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뜻한 봄, 또 아름다운 봄을 잘 즐기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생기 가득한 봄에는 우리 신앙생활도 좀 더 생기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는 역시 예수님의 발자취를 더 좀 정확히 알고 깨닫고 따르려는 그런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생기도 같이 솟아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6장에 담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안내하시고 또 이렇게 제시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방향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또 눈길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셨을까를 좀 마음에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6장 한 장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7장으로 넘어가도록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하나씩 살펴보고 지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펼치시고 여러분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야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따뜻하시고 또 인자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그런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이미 다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다 깨달아지셨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읽기도 묵상하기도 또 설교로 듣기도 많이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주제는 한 5-6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제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금식하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기의 재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염려와 근심 걱정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주로 경험하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좀 점검도 해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의 많은 가르침을 이미 읽었고 들었고 또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천국 시민이 어떤 삶의 매뉴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일반 생활 그리고 신앙 생활 그리고 자기의 마음에 있는 마음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구제한다 그러죠. 자선을 베푸는 일이나 하나님을 상대로 기도를 할 때나 또 자기의 특별한 문제나 아니면 간구할 바를 놓고 금식할 때 이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한다라고 하면 좀 어딘가 본질에서 벗어난 것 같은 인상을 받게 되죠. 그런 걸 보면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마음에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다 생각하면서 행하지 않고 그때그때 행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처신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행하는 거다라는 의식이 좀 있으면 절제할 줄도 알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며 다가갈 수 있는 자세가 있고 또 본질에 가까운 언행을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처음에 다뤄지는 이 자선을 베푸는 일, 구제하는 일에 대한 것도 있는데요. 이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진심이 아닌 것 같은 인상을 강하게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의하라라는 명령어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는 주의하라. 주님께서 주의하라고 하는 뭐랄까 경계령을 내려주시는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마음을 써서 좀 행동해라 이런 의미예요. 주의를 기울인다는 건 유의하다, 뭐랄까요, 어떤 일에 주의를 기울이다, 뭐 이런 자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건데요. 특별히 우리가 의를 행할 때 어떤 바른 생활이죠. 바른 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보여주려고 무슨 쇼를 하듯이 이렇게 처리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올바른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보이려고 하는 건 그때부터는 글쎄 행동은 옳은지 몰라도 마음가짐은 옳은 게 아니게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이 되지 않나 싶어져요. 그래서 이 의를 행하는 데는 이제 여기서는 예를 들은 게 이제 구제하는 일이지만은 뭐 올바르게 하는 일이야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관용을 베풀고 또 자선을 행하고 또 어떤 의에 합당한 어떤 언행을 펼치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당연지사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여주려고 나 의롭게 살아요. 나 바르게 사는 사람이에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어필을 하기 위한 그런 태도가 거기에 숨겨져 있다면 그건 좀 어딘지 모르게 좀 부족한 모습도 느껴지는 그런 거다.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이렇게 행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는 보니까 이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표현해서 물론 의를 행하면 무슨 상이 따라온다고 하면 좀 그것도 상을 기준으로 해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다분하죠. 상 받기 위해서 하는 게 돼버리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얻고 그래 너 잘했다라고 하는 참 잘했어요라는 스티커 하나 받는 것 애들처럼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제 이해는 돼요. 어떤 면이 되냐면 우리의 칭찬이요. 우리의 삶에 대한 인정하심이 될 테니까요. 근데 아버지께로부터 받는 이 상은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에게 이미 옳다고 인정받는데 초점을 두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거 여러분 다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예로다가 이제 2절에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여기 영광. 사람들에게 칭찬이나 인정이나 영광을 받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회당이죠. 회당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중심으로 해서 모이거든요. 많이 모이는 자리인데 그런 데서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들이 회당 가는 길 앞에 회당 문 앞에 이런 데 이제 자리 잡고 앉아서 구제를 요청하겠죠. 그러니까 상 받기 위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들에게 적선을 베푼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 이렇게 했네 하면서 또 사람들 앞에 또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래서 나팔을 불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신이 자선을 행했다고 자랑하는 걸 의미할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나팔 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목을 끌게 하잖아요. 왜 나팔을 불지 하면서 사람이 나팔 소리 나는 쪽을 쳐다보게 돼 있는데 여기서 나팔을 불다면 살피조라는 헬라어가 살피조라는 단어예요. 살피조. 근데 이거는 정말 실제 나팔을 부은다는 의미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불게 누군가를 시키면 또 안 되죠. 종이나 누구를 시켜서 우리 주인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셔. 가봐봐 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선전하듯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지금 부정적인 삶의 모습으로 지금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어떤 제시를 하시나 보세요. 3절 4절에 그렇게 해요. 은밀하게 네가 구제할 때는 오른손이 하면 왼손도 모르게.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는 없잖아요.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럴 정도로 은밀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은밀하게 하라는 것은 어떤 은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좀 안 좋게 좀 생각하거나 사용들을 해왔기 때문에 은밀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불편스럽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이 알지 않게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아주 부드럽죠. 딴 사람이 모르게. 은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요 이게 다른 사람이 주목하지도 못하고 감지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어떠한 눈으로 확인하지도 않고 뭐 이런 상태.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상당히 그냥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행하는 행동을 말할 거예요. 누가 배고파하는 걸 알면은 아무도 모르게 그 집 앞에 쌀자루를 갖다 놓고 간다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집에 식구는 많은데 먹을 게 없어서 늘 궁핍하게 사는 것 같아. 근데 내 집에 광에는 쌀이 몇 포 더 있어. 그럴 때 여러분 하나 다 가져다가 그 집 앞에 살며시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의 가정이 그때에 얼마나 그 고마움을 누군지 모르지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갖다 준 분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오니 복을 내리소서 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빌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셨단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은밀하게 행동하라 할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은밀하게 행하는 그 비밀 중에 행하는 비밀스럽게 행하는 숨겨진 채로 행한 그것을 아버지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단어예요. 보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신다. 하나님께서 관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안목을 거기에 이렇게 맞추면서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또 어떻게 돼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그 보다라는 의미와 이게 보다라는 의미를 영어로 번역할 때 알다라는 단어로 인식되는 그런 단어로도 번역이 되곤 해요. 그게 바로 영어 see, S-E-E, see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압니다. 그렇게 할 때 I see 그러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밀한 중에 그 비밀 가운데 계셔서 보시면서 그것을 살피셨어요.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도 갚아주시는데 비밀스럽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신다. 갚은다는 표현은 반환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상환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답하다, 상을 주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임과 약속을 이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거기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아유 저는 녀석 저거 하는 짓이 예쁘네 이러면서 말입니다. 모든 걸 주고 싶으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지혜죠. 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한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다 많은 사람이 알게 하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큰 길 어귀라는 거니 큰 거리 어귀는
그 사거리를 생각하면 그 모퉁이에서 사방이 다 보이는 곳에서 거기서 손을 높이 하늘을 우러러 보며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뭐 이러면서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얼마나 이게 민망스럽고 쑥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이 위선자들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를 또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거 보세요. 5절에. 그러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이전에 사람들이 먼저 저 사람 대단하네. 아주 어디서나 저렇게 기도하는 분이네. 아주 경건하네. 이러면서 인정하고 한마디 하고 지나갔다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머리를 끄덕여줬다면 그걸로 상이 그냥 끝난 거예요.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는 기도할 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아까 구제할 때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잖아요. 은밀하게 아무도 보지 않게.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도 기도할 때는 내 골방으로 들어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5절에서는 2인칭 복수를 썼어요. 그냥 종합적인 이야기를 하실 때. 그런데 6절에 보세요. 6절에는 2인칭 단수를 썼어요. 2인칭 단수는 너는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자기 기도의 주체가 되는 나는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너예요. 그래 너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라 그러죠? 바로 내 골방에 들어가라. 그래서 여러분 골방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타메이온이라고 하는 헬라어에 담겨 있는 그런 창고 같다고 그럴까요? 헛간 내지는 작은 방. 요즘으로 말하면 잘 갖추고 사는 사람들은 방 중에 하나를 서재로 쓰거나 휴식 공간으로 쓰거든요. 그런 데를 의미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공간. 골방이라 했을 때 우리는 골방 그러면 깜깜한 어떤 그런 방으로 생각하고 좀 음산한 분위기가 있고 막 이래서 싫어할 수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는 걸. 그러나 그냥 우리 일반 생활에서 생각하면요. 자기 개인적인 공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좀 편합니다. 작은 방. 사사로이 자기만 가서 쉴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래서 농부들 같은 경우는 그게 여러분 이제 집 곁에 있는 창고나 곡물 창고 이런 데도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게도 해석이 돼요, 실제로. 조금 이제 책도 보고 자기 연구도 하고 묵상도 하는 사람은 서재도 있다면 서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들어간 거 좋아요. 그 다음에 뭐 하라고 했어요? 문을 닫고. 여러분 보세요. 골방이라는 공간으로 들어가라.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일반 많은 사람들하고 많은 사람이 보는 곳이 아닌 곳이고요. 들어가서 문을 닫아라. 문을 닫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누가 있는지, 거기서 무슨 일이 있는지 그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에게 기도하라 그러냐면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그런 거 뭐냐? 크립토스라고 하는 이 숨겨진 아니면 그 감추어진 비밀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은요. 그냥 뭐 이렇게 펑퍼짐하게 퍼져 있는 곳 아니면 많은 사람이 있는 곳 그런 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은밀한 장소 내지는 산이라든지 어떤 이렇게 동굴이라든지 골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이 있어요. 회막이라든지 이런 데요. 그래 보면은 조금 다시 다르죠. 자, 그러면은요, 은밀한 곳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비밀스럽게 은밀한 중에서 보고 계신 크립토스한 그 공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보시고 들으시죠. 기도라는 것은요. 기도하고 있는 거니까 아까도 표현했지만요. 그 본다는 의미는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거, 바라보시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요. 주의 깊게 바라보는 건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도 그의 음성과 그의 간구하는 소리와 눈물 흘리는 소리와 탄식하는 소리와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댔어요? 성경 보면은 갚으시리라 이렇게 표현해서 6절에 갚으시리라. 갚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사실 갚는 거는요 의무와
어떤 책임이 주어진 사람이 그것을 이렇게 되뇌어 놓는 거 있죠. 그러니까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이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수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가 돼요. 갚아주시라는 것은요.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응답하실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갚아주셔야 될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이행해 주실 것이다. 들어주실 거,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공간, 조용한 공간에 들어가서 아무도 못 보게 문 닫고 거기서 은밀한 쪽에 계신 하나님께 아뢰라 이거예요. 아뢰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갚으시리라. 또 두 번째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거는 뭐냐? 공허한 말로 되풀이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중언부언. 그러니까 중언 그 거듭 중자죠. 거듭해서 말을 하지 말고 부언해서 첨가해 갖고 자꾸 말을 붙여넣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해도 되는 말, 군더더기 같은 말을 많이 붙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했던 말 또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소리로 그냥 무슨 푸념처럼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이런 기도를 했나 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중언부언 하는 이런 말을 뭐 더듬어서 말하는 것도 떠듬거리며 말하는 것도 문제고요. 쓸데없는 말을 많이 섞는 것도 그렇고 공허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문제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막 더듬는 것 같은 단어. 여기서는 이제 헬라어로는 뭐냐면요. 바톨로네오라 그러죠. 바톨로게오. 이 말에 그냥 의미만 아시면 돼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할 때 이거 중언부언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난 기도 잘 못해요 하면서 더듬거릴 수도 있죠. 말을 잘 잊지 못해서. 그런 사람도 사실은 그게 최선이지 뭐. 그런데 중언부언할 때 어떤 공허한 헛된 말을 되풀이하거나 반복하거나 쓸데없는 말을 자꾸 기도에 넣거나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 성숙한 기도의 사람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기도가 길어져야 되기 때문에 길게 만드느라고 이런다는 거예요. 길게 말해야, 오래 해야 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 많다고 해서 그 말이 진실이 되거나 더 의미가 깊어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그 심중에 있는 핵심적인 말을 바르게 올바르게 정확하게 해야 중요한 거지 말을 많이 장황하게 군말을 많이 섞어서 하는 그런 말 그거 우리도 대화 중에도 왜 그래 핵심만 말해 이렇게 우리가 답답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청원을 드릴 때 하나님 다 보고 아시는데 거기에 많은 군더더기 붙이는 말 그냥 안 해도 되는 그런 덧붙이는 말들 해가면서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애쓰는 이런 태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제 사정, 제 아픔, 제 눈물을 보시옵소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뭐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아뢰고 이제 들으세요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지. 중언부언하는 말만 계속하고 하나님의 말은 전혀 귀에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그러다가 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일갈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뭔지 아시죠? 너무 간단하잖아요. 보세요.
그렇게 중언부언하고 군더더기 말로 그냥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계속해서 말 이어가고 막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미 필요한 게 뭔지 뭘 구하러 온 건지도 알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도 짧게 간단하게 멋지게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깊이 묵상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말 많이 하면서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믿음 없어 보여요. 어쩌면 정말 불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이 있는 그 간구를 아뢰시고 하나님이 들으심을 믿고 응답을 기다리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깊이 교제하며 다가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주 간단하지만은 아주 깊은 넓고 깊은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높이 영광 받으십시오. 제 마음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영광 돌리며 존경하는 마음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신성하시며 거룩하고 정결하심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 거룩함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내 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고 있음을 나타내셔야 돼요. 이웃집 아저씨 이름 부르듯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기도의 내용을 담으셨냐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표현해요.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이 소리예요. 에르코마이라고 하는데요. 오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 내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고 거룩히 여기고 내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오기를 지금 기도하는 그런 게 기본이에요, 기본. 물론 내게 오면 내 가정에도 내가 사는 나라에도 임하시는 것이지만은 당장은 지금 가장 1차적인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오기를 원하는 자리는 나의 마음, 나의 심령, 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이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가 성립되고 형성되고 창조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게서 시작되기 원합니다. 내게서 실행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뜻이 성취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있던 그 뜻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뜻하신 바 의지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어떤 그런 계획이 그 명령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 하늘은요 여기서 하늘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우라노라는 단어지만은 시제는 천국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게에서도 또 내가 사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아주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이 같은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기도인지 아시죠? 여러분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을 놓고 기도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보통 하는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담은 엄청난 기도 내용은 이렇게 큽니다. 또 보세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 일용하다는 것은 뭐냐, 매일의 양식을 의미하는 건데, 양식은 말 그대로 빵 조각이에요, 음식이에요, 양식이에요. 그저 생계에 대한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생활비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생활의 필수품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날마다 공급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먹고 생계 때문에 곤고함에 처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거죠. 이거 기본적인 거예요. 생존의 욕구는요, 우리의 기본 욕구입니다. 생존을 위한 기도예요, 사실은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늘의 필요한, 오늘의 생존 양식, 오늘의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 조건을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너무나도 여러분 인간적이죠. 너무나도 아주 그러니까요, 1차원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나 필요한 거예요. 아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아주 고차원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내 이 육신의 삶의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조금 더 깊이 연구하면서 구하는 내용으로 따지면 뭐가 들어있냐면 말씀, 그날에 내가 따라가야 할 말씀, 그날 내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구하는 자세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이거는 의무를 조금 좀 승화시킨 차원에서요.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사하는 일에서 용서받는 거.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시옵소서. 여기서 보면은요, 그 1인칭 복수예요. 다 이 기도자가 기도하는 이게 이제 기도 내용이 공동체 기도로서 지금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보면은 우리에게 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할 때 그 우리의 그 불법적이고 빗나간 행동들, 과실들, 범죄들, 그런가 하면은 그 이제 뭐랄까 이제 법적인 용어에서 채무나 어떤 위반의 범법 행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문제들이 다 이게 죄예요. 이 죄와 잘못된 삶에 대하여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표현한 건데, 그 용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되냐면 우리에게서 떠나보내 주옵소서, 그 죄가가. 그다음에 우리를 이제 뭐랄까요, 그 우리에게 이렇게 부과되어지는 그 압박되는 거 있잖아요. 그 죄책감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런 대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가 해방되기 원하는 마음을 여기 담아서 기도하는 건데, 이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도저히 우리 스스로가 이 죄악에서부터 떠나지도 않고 끊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용서를 구하는 건데, 이 용서를 말입니다, 무엇에 기준하여서 하시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사하여 주었다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빚을 져서 못 갚는 사람의 빚을 대신이 아니라 아예 안 갚을 수 있도록 탕감해 주는 것을 용서한 것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것처럼. 그러면 이런 삶이 있어야죠. 자기 삶에. 악자까지 받아내기 위해서 그를 압박하고 그를 괴롭게 하고 그에게 힘들게 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빚진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주고 거기서부터 억압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행한 삶을 가진 자라면, 하나님 나에게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것이 아주 합당한 그러한 간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 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를 보게 만드느냐? 우리의 삶을 보게 만들어요. 우리가 평소의 삶에 이러한 삶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아주 강한 가르침으로 담겨 있어요.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했어요. 여기 여러분,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마치 우리가 무슨 시험에 들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유혹 시험에 이렇게 뭐랄까요, 끌려 들어감으로써 거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우리를 유혹하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 닥쳐와지는 재해나 어떤 그 고통, 불행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돼요. 이런 것에 빠지지 않게. 그러니까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라는 말도 되고, 우리를 죄의 유혹에 빠져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련이나 어떤 시험에 이렇게 빠져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단어인데, 이게 여러분 해석의 여지가 많은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고생길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것도 돼요. 우리로 하여금 역경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불행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단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묵상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할 때는 사탄의 어떤 시험과 죄의 유혹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닥쳐오는 불행과 역경과 재난과 그다음에 어떤 이러한 모든 고통에도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데 이끌어들여지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끌려 들어간다는, 끌려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에이스페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끌려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막 잡혀서 이렇게,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말하면 데리고 막 들고 들어가면 할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밀려 들어가 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참 아주 넓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표현했는데, 구하다, 구출해내다, 위험에서 끌어내달라, 휘레오마이라는 표현인데, 그 말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딘가에 이제 한번 빠지면 위험해지는 거고 아주 못 나오게 되는 건데, 거기서 건져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구렁텅이나 이런 데서 막 수렁 같은 데서 빠졌을 때 건져내달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악으로부터, 여기 악이라고 하는 굉장히 넓은 의미로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나쁜, 불건전한, 악한, 또 괴로운, 그다음에 고통을 주는 그 부정한 불법의 이런 단어가 또 들어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로 하여금 악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의 손길, 눈길이 늘 우리를 지켜주시며 이끌어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의 가르침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귀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의 토를 달아서 14절, 15절에서 어떤 말씀을 해주냐면, 의문을 가질 만한 것이 하나 있었잖아요. 아까 용서에 대한 것.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이야기에 이 선후를 보면 우리의 행동이 선이야.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먼저. 만일 너희가 용서하면, 이때 여러분 이 뭐뭐 하면이라고는 조건 문장이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 조건 문장의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베풀고 탕감하고 하는 이런 자세의 삶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하여 반드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용서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힘들지만은 용서하셔야,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자세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하면 천부께서도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가르침을 마치 편말처럼 가지고 살아야 돼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물론 하나님은 저는 그래도 용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는 내 마음대로 다 살고 하나님께는 용서받고 싶어 한다? 그렇게 되는 격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걸맞게 하려면, 우리 걸맞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합당하게 살려면 우리는 분명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이 있을 텐데 용서해 주며 사는 이런 삶의 자세가 꼭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금식하는 문제를 다루셨어요. 금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해보셔서 알겠죠. 금식이 뭡니까? 예?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어떤 금식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먹는 것을 금하는 거, 절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런 금식을 하면은 당연히 몸에 기운이 없고 금식하다 보면은요 좀 초췌해 보이고 막 그래요. 아파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금식을 나 금식하네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 슬픈 기색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금식함을 알게 하는 거. 그래서 얼굴을 흉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걸 침울하게 하는 걸 의미하겠죠. 그거는 근데 벌써 하나님께서 읽으실 때는 외식한다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하게 함으로써 어떤 뭐랄까요? 그 자신의 마음을 좀 이렇게 괴로워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평안한 상태의 얼굴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흉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저분이 저러지 않았는데 왜 저렇게 얼굴이 힘들어 하셔?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저분 지금 금식하는 중이야. 이렇게 알려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아주 그냥 금식할 때에도 어떻게 해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게 뭐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화장하라는 거예요. 17절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금식 행위를 보면서 너무 가증스럽고 너무 형식적이고 너무나도 뭐랄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어떤 그런 표정 연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금식할 때에도 깔끔하게 머리를 빗고 머리를 감고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에 얼굴을 씻으라. 얼굴을 씻는다는 건 세수하라는 거고 세수하다 보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금식하는 자처럼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금식하는 자처럼 금식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없도록 평상시와 똑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금식하는 건 누구만 아느냐?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자, 만약에 금식을 하면서도 옷을 깔끔하게 입고 머리를 잘 단정하고 세수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러면서 깔끔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일반 생활도 하고 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해요. 다만 누가 알아보아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오늘 성경 표현에도 그랬어요. 18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은밀한 중에 보신다고 자꾸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게 사람들 눈에 주목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런 차원이에요. 자, 오늘 지금 4가지 가르침 있었죠. 3가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 다음에 금식할 때 모습,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가르침 뭐예요? 재물이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아주 단언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죠. 자신들의 장래를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어떤 분은 죽을 때를 위하여서도 재물을 쌓더라고요. 장래를 위해서, 그죠? 죽을 때를 위해서도 하는데, 사실 이게 정말 먹고 살기에 충분하니까 이렇게 할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일용할 양식만 구하며 산다면 이렇게까지도 않을 테지만은, 뭔 말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쌓아두고 보존하고 비축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의 재물, 부의 일정 부분이 잉여로 한쪽에 쌓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비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비축해 놓는 이것이 당시에는 뭐였냐면 실제적인 눈에 보이는 재물이었어요. 오늘날은 통장 계좌에 숫자로다가 들어있지만은 녹슬지 않죠. 근데 당시에는 이게 뭐랄까요. 청동기 문화다 그러면 동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그렇게 녹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부식이 돼갖고 나중에 이게 얇아지거나 부서지면은 돈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물을 거기에 쌓아놓으면은 전부 다 그 동록이 든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당시에는 또 비단이나 이렇게 옷감 같은 것들이요, 또 재물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창고에 쌓아놓으면 좀 먹어요. 좀 먹어서 구멍 납니다. 그거 다 뭐 벌레가 구멍을 뚫고 하고요. 잃어버리면 그 다 씨를 올 풀리고 그래죠. 요즘 쥐도 있어요. 쥐가 다 깔아놔요. 다 쓸모없게 돼버리죠. 곡식들 쌓아놓으면요. 자, 그리고 하면 그렇게 쌓아놓는 거 알면은 도둑이 끌어요. 자기네 집 담벼락 구멍 나고 창고 구멍 나서 싹 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늘 안전하지 않은 곳인 거예요. 그런데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향은 하늘이에요. 땅이 아니라 하늘이래요.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래요. 여러분, 하늘에 어떻게 쌓아둡니까? 하늘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도 안 먹고 동록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구멍 뚫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표현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이 뭔가요? 저는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 빚지는 거라 여기서 빚 갚은 마치 채무자처럼 여기셔서 갚아주신다는데, 우리가 쌓아둘 것이 많을 만큼 그 정도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늘에 쌓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땅에 있는 건 내 거, 하늘에 간 건 하나님 거라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탈무드에 보니까 하늘로 집어 던졌더니 하나님 도로 주셨대. 땅으로 떨어지니까. 그게 다 내 거야. 그리고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그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하늘에 있는 건 하나님 거, 땅에 있는 건 내 거 뭐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 물건, 재물이 가도록 하는 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다가 재물을 쌓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건 우주적인 공간이나 뭐 이런 걸로 생각하면 여러분 결코 이게 중력에 의해서 어떤 재물도 하늘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위해서 거기에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쌓는 게 아닐까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그 사용되어지는 그 자리에는 뭐 도둑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동록이 들겠습니까? 조물 쓸겠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베풀고 구제하는데 보면은요, 요즘 같은 데는 뭐 NGO 단체나 이런 어떤 단체들에 들으면 그들이 운영비를 거기서 떼요. 뭐 30%인가 얼마를 자기 합법적으로 이제 거기에 피로 다 사용을 하긴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기부를 하는 거겠죠. 세상을 향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돈으로, 또 어떤 그 헌물로 사용되어지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관여하시는 영역으로 내어드리라는 거죠. 자기가 주관자가 되는 자리에 창고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보물, 재물이 있는 곳, 보통 재물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창고라고 그런 말이에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는 창고에다 넣기 때문에 늘 마음이 창고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도 창고 걱정을 할 거고, 어디 여행을 하면서도 창고 걱정을 할 거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베푸는 게 참 좋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또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으면 우리는 세상을 한 걸음도 못 나가요. 하루도 편히 못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말입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인데 근심과 걱정의 삶의 방식을 갖고 살면 하루도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맡기고 편안한 마음을 갖는 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관하실 것을 의지하고 거기에 의탁하고 맡기면서 살아가면 하루를 살아도 평안히 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어려서는 뭐 근심 걱정이 뭐 있겠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됐죠. 그때가 제일 믿음이 좋은 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씩 자라면서 세상사 알고 이런저런 거 이제 느끼고 경험해 보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이제 저기 믿을 수가 없어. 약하신 분이야. 능력이 없어. 뭐 제한적이요. 뭐 이런 걸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될 때가 됐을 때 근심거리가 막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으로 물질로 해결해야 된다든지 뭐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벌어질 때 특히 더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염려와 근심, 걱정, 목숨을 위하여, 몸을 위하여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뭐 이런 거는 보니까 의식주 문제가 우리 이제 기본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존에. 그래서 의식주의 문제를 볼 때에 우리가 근심 걱정을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이 하는 시절은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렇죠? 옷장에 옷이 수십 벌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오늘 이거 하나 입고 가면은 옷장이 텅 빈 게 아니에요. 안 입은 옷이 훨씬 더 많아요. 또 먹을 거요? 오늘날 많이 먹어서 문제지 못 먹어서 문제이기보다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는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삶의 공간, 어디서 잘까? 어디서 누울까? 집이 없어서 근심하는 사람 혹 있을 수 있어요. 다만 그것도 상대적인 거예요. 남이 큰 집, 좋은 집 있는데 나는 좁은 집, 단칸방에 살아.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해서 힘들어하는 거는 있을 수 있어도 물론 노숙자나 집 없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사람들도 엄밀히 따져보면 갈 곳이 있어요. 보호소도 있고 가족이 있는데 뛰쳐나온 곳일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뭘 먹지?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염려에서는 사실 해방된 시대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도 아직도 거기에 얽매여서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가르침을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공중의 새, 들의 꽃 이런 것들을 키우듯이 우리를 더 잘 살피시고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가르침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이 다 이루어진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근심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먼저 하라고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생활 여건, 문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 정말 복된 거 아닙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인들은요, 특히나 더 믿음으로 더 집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도 아직도 우리가 염려하여 뭘 먹지, 뭘 마실지, 뭘 입지. 이거는 그냥 그날 그냥 사실은 안 해도 되는 걸 하는 거죠.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선택의 문제인 거. 어떤 걸 선택하지? 이런 의미인 거지. 사실은 아예 없어서 정말 손가락 빨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 없는 시대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방인들 같이 그런 것들을 자꾸 구하고 있다라고 할 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아닌 당시로서 다른 타민족, 가난하고 힘들고 하나님 보호 속에 있지 않다고 생각했던 그들의 삶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하면. 근데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추구하고 먼저 찾아야 되고 먼저 마음에 품어야 되고 노력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바라야 되고 먼저 원해야 될 것이 뭔가. 그게 바로 그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까 우리 주기도문에 배웠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표현했을 때 그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 그게 바로 킹덤 오브 갓 할 때 그 킹덤이에요. 왕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바실레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이러한 상태를 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의를 이루는 거 한다면, 그 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판단하시고 올바르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정당하다고 가치를 부여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이렇게 칭의해 주시는 이런 삶의 방식과 그런 삶의 모습을 추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1차원적인 걸 구하지 말고 3차원적인 차원의 4차원적인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먹을까 마실까 매일 구하는 게 뭐예요? 짐승이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말입니다. 먹을 거 구하러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사랑도 하고 짝도 지기도 해서 알도 낳고 막 새끼도 키우지만은, 여러분 들짐승, 산짐승들 보세요. 하루 종일 멧돼지를 먹을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일차원적인 동물적인 삶을 너무 그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면 인간답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건, 이거는 인간만이, 정말 고차원의 인간만이,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일이 그때 가면 또 내일은 염려는 내일로 하고 오늘의 염려는 오늘로 족하고 이렇게 해서 좀 구별짓고 살아요. 왜냐면 내일은 안 온 거거든요, 아직. 근데 내일에 있을 일까지 끌어다가 오늘 고민하는 거를, 근심 걱정하는 걸 보면은 좀 그래. 물론 내일이 당장 오는데 그거를 예비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죠. 예비하는 차원하고 점점 근심하면서 약해 빠져지게는 하는 거하고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자, 오늘 우리가 6장 말씀을 좀 길게 다뤘는데, 여러분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간 되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